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매주 저는 이런 인사말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저 자신도 그리고 또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만사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낸 것, 바로 그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의 마음을 누리는 시간을 경험한 것, 바로 그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다서랑교회는 여러분 33년의 역사상 처음으로 11시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하지 않고 다 같이 또 가정으로 흩어졌었습니다. 코로나19의 혼란스러운 그러한 국가와 또 지역사회 협조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시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전파되었던 그런 바이러스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도 빠른 검사로 인해서 전에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역사회로 퍼져가지 않도록 또 정부와 국민이 온 힘을 다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저희는 각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 예배로 동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처음이겠지만 저도 텅 빈 예배실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또 예배를 인도하기도 처음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요, 우리의 그 가정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자세를 바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르시고요, 그리고 말씀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우리는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지역사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몇 년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되물어보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율법 교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오히려 되물어 보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10계명의 의미를 집약하여서 그는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얘기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옳은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28절에 그러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는 한 번 더 옳게 보이려고 또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가? 사실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어보았던 율법 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해발 706m 정도의 60m 정도의 높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그 밑으로 250m 정도 낮은 곳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한 900m 넘는 그런 한 1000m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여리고에는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약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은요 가파른 길이었고 그 길에는 암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진 골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진 골짜기들에 사실은 강도들이 출몰하여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또 재물을 빼앗고 또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간 돈들을 빼앗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절기와 안식일마다 그들은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이 맞아서 거반 죽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렇게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요 여행 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바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응급처치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나귀에 태워서 그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돌보줄 뿐만 아니라 다녀온 이후에 일을 본 이후에 돌아오다가 남은 돈을 줄 테니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36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예수님 비유 중에 나오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러면 30절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장이이다.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극적인 이야기지만 특별히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피하여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요, 그 뜻을 보면 그것은 안티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부러 돌아가다, 알고도 일부러 피하여 돌아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율법에 의하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여러 정결 의식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잊어버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직 죽은지도 모르는데 그런 확실치 않은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그는 그곳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안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33절입니다. 3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에스플랑크 디스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12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보다 어떤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또 동량하거나 그냥 불쌍히 여기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는 어떤 우리식의 그런 측은심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감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 마음과 동일하게 느낌으로 그 사람을 가족과 같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 율법 준수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형식적인 그런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주로 함께 부딪혔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율법 속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안식일에는 당장의 응급 환자가 아니면 그런 치료해주거나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질고와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전례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많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않는다는 것도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스랑교회는 지난 목요일 오전에 협의회를 통해서 또 결정이 되어졌고 또 오후에 각 성도들에게 전체 공지가 되어졌지만 어제 토요일까지도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한 30% 정도는 그냥 모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어떠한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 중에는 아무리 그래도 주일날 예배인데 또 함께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다른 교회는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식을 모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여러 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또 모임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지역으로 나아가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고 동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각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린 이 주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이제 눌러서 그리고 예배를 연결하는 것, 어렵지 않게 또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었습니다. 또 각자의 집안, 편안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를 정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어졌습니다. 또 주중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주일만으로도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또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과 그런 아쉬운 마음도 굉장히 컸습니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 또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과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다른 여느 바이러스들보다도 그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는요,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되고 우리끼리만 응답받으면 되고 우리끼리만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면 되고, 여러분,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이 있을 때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천주교도요, 260여 년의 그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외부의 핍박과 또 압력으로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예배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중단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여러 명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통한 전파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이웃들과 그리고 나라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걱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은 온 나라를 힘들게 하는 참 어려운 국난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결국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위생과 또 국가의 지침에 철저히 협력하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서로 원망하고 또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국가와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섬길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서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다스란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삶의 예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이제 아침에 한 10시쯤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이 100명씩 늘어가던 확진자가 어제만 해도 이 800명이 넘는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숫자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800명이 넘게 확진을 받으면서 어제 오후 4시 확진자 수를 제가 보니까 3,150명이 넘는 숫자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다스란 교회도요, 주중에 예배도 없고 또 오늘 주일 예배마저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죠.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던 성도들을 볼 수 없으니 저의 마음도 얼마나 허전하고 또 그런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에, 그런 이때에 우리가 사실은 점검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는,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도요,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또 함께 군중들처럼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동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비난하고 또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12제자를 양육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양육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또 대화를 하고 잠을 자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점점 더 깨닫고 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그들은 성령 받고 주님처럼 그들이 배운 대로 삶을 주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열매입니다. 이번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우리의 삶의 그 시간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에요, 1세기부터 3세기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때는 가장 큰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물리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가정에서 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며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뜨거웠습니다.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더욱더 강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물리적 상황이 되어서 교회에 모이지 않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또 권면이 없을 때에는 또 자발적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믿음과 열매가 식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삶의 예배, 삶의 실질적 신앙을 점검해보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져서 무엇보다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는 함께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 특별히 또 대구와 또 경북 지역 또 전체 또 박진 받은 사람들 또 많은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두렵고 우리도 걱정이 많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또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고 하되 오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두려움과 아픔을 또 함께 공감하면서 이 여러분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지 말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기억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던, 강도 맞는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던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오늘 복음을 가지고 삶으로 보여주고 섬기며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이웃들과 공감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생각을 또 기억하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주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난 우리 소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강도 만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일부러 벗어나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그보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시대에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이웃들 참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같이 공감하며 같이 협력하며 같이 위로하며 격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백성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치료받을 수 있는 침상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점점 더 퍼져나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율법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뿐만 아니라 오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지역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우리끼리 모여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편하지만 또 각자 가정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섬기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또 쉽게 생각하는 마음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와중에 우리 모두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권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담담을 주시고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지금 확진자들도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도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이 어려움 대한민국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명시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다섯개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함께 주셔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에 성령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